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이끌고 있으며 내 삶에 나도 모르는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예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기름 부으심에 대한 심오한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면 을의 강단 위의 선목회자나 특별한 사역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특별한 임재는 특정 직분이나 자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각자를 준비시키고 세우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그 첫 번째 징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 말씀에 대한 불타는 갈증. 하나님께 크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말씀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던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며 심장을 파고드는 경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험이 잦아집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메마른 땅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 유독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온종일 사로잡혀 묵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 또한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갈망이 기도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며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지? 하고 스스로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감정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우리 삶에 뿌려져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의 말씀이 계속 맴돌고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후, 세상의 즐거움이 주는 공허함. 기름 부으심에 또 다른 징후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재미있고 흥미롭던 것들이 더 이상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사람들과의 피상적인 대화가 지치고 화려한 모임이나 오락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감이나 피로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찾도록 당신의 내면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에 점점 무뎌지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만 참된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그분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시다는 명백한 표시입니다. 세 번째 징후, 삶의 중심축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외적인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내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삶의 중심축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 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려는 윤리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며 인도하시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배의 방향타가 완전히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돌아선 것과 같습니다. 배는 여전히 똑같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행동의 동기와 중심이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핵심입니다.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징후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자기중심성과 교만이 끊임없이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를 통해,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 때로는 깊은 고독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깎고 다듬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네 번째 징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신비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오해, 배신과 외면이 반복되는 시기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속에서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죄짓지 않으려 애쓰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든 상황이 악화됩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하던 일은 막히고 몸과 마음은 지쳐갑니다. 이때 우리는 절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맡기실 기름 부으심의 무게를 감당할 그릇으로 빚기 위해 당신을 불순물이 닿아서 없어지는 용광로 속으로 친히 이끌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사람에게 의존하던 마음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기며 동굴 속에서 숨어 지냈고 수많은 조롱과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눈물의 시간이 그를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순금처럼 만들고 계시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5번째 징후,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영향력.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굳이 말로 설득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의 삶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의 평온함, 그의 용서, 그의 사랑을 보며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기름 부으심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기름 부으심은 나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분위기가 평안해지고 당신과의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당신의 삶을 보며 닫혔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빛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스스로 소리를 내지 않지만 어둠을 밝힙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인데 그를 통해 주변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6번째 징후, 고독 속에서 더 깊어지는 힘.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크게 쓰실 사람을 반드시 고요한 분리의 시간으로 이끄십니다. 어느 순간 가장 친했던 친구와 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던 동역자들과도 거리감이 느껴지며 철저히 혼자가 되는 것 같은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을 사람들로부터 떼어내어 오직 당신과 1대1로 깊이 만나기 원하신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은 시끄러운 무리 속에서가 아니라 외롭고 깊은 골방과 광야에서 준비됩니다. 처음에는 이 고독이 두렵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소음 대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깊고 완전한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쌓은 영적인 근육은 훗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십의 기반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영적인 외로움 속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징후, 세상의 질서와 반대로 걷는 용기. 기름 부으심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모두가 더 많이 가지려 할 때 그는 나누고 모두가 높아지려 할 때 그는 낮아지며 모두가 넓은 길을 택할 때 그는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기름 부으심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징후,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앞에서 더욱 낮아짐.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때가 옵니다. 기도하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사역의 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하지만 진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잃지 않으며 가장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는 성공의 순간에 기뻐하기보다 이 축복을 통해 자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마지막 징후이자 그가 평생 지켜가야 할 영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여러 징후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이며 그분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 세상의 것에 대한 공허함, 삶의 중심의 이동, 이유 없는 고난, 삶으로 드러나는 영향력, 거룩한 고독, 세상과 다른 선택, 그리고 축복 앞에서의 겸손.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깎고 다듬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드시려는 그분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이 여정이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 위에 당신이 서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걷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이끌고 있으며 내 삶에 나도 모르는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예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기름 부으심에 대한 심오한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면 을의 강단 위의 선목회자나 특별한 사역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특별한 임재는 특정 직분이나 자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각자를 준비시키고 세우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그 첫 번째 징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 말씀에 대한 불타는 갈증. 하나님께 크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말씀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던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며 심장을 파고드는 경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험이 잦아집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메마른 땅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 유독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온종일 사로잡혀 묵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 또한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갈망이 기도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며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지? 하고 스스로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감정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우리 삶에 뿌려져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의 말씀이 계속 맴돌고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후, 세상의 즐거움이 주는 공허함. 기름 부으심에 또 다른 징후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재미있고 흥미롭던 것들이 더 이상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사람들과의 피상적인 대화가 지치고 화려한 모임이나 오락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감이나 피로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찾도록 당신의 내면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에 점점 무뎌지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만 참된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그분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시다는 명백한 표시입니다. 세 번째 징후, 삶의 중심축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외적인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내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삶의 중심축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 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려는 윤리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며 인도하시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배의 방향타가 완전히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돌아선 것과 같습니다. 배는 여전히 똑같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행동의 동기와 중심이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핵심입니다.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징후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자기중심성과 교만이 끊임없이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를 통해,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 때로는 깊은 고독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깎고 다듬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네 번째 징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신비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오해, 배신과 외면이 반복되는 시기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속에서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죄짓지 않으려 애쓰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든 상황이 악화됩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하던 일은 막히고 몸과 마음은 지쳐갑니다. 이때 우리는 절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맡기실 기름 부으심의 무게를 감당할 그릇으로 빚기 위해 당신을 불순물이 다 타서 없어지는 용광로 속으로 친히 이끌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사람에게 의존하던 마음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기며 동굴 속에서 숨어 지냈고 수많은 조롱과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눈물의 시간이 그를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순금처럼 만들고 계시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징후,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영향력.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굳이 말로 설득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의 삶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의 평온함, 그의 용서, 그의 사랑을 보며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기름 부으심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기름 부으심은 나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분위기가 평안해지고 당신과의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당신의 삶을 보며 닫혔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빛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스스로 소리를 내지 않지만 어둠을 밝힙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인데 그를 통해 주변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6번째 징후, 고독 속에서 더 깊어지는 힘.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크게 쓰실 사람을 반드시 고요한 분리의 시간으로 이끄십니다. 어느 순간 가장 친했던 친구와 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던 동역자들과도 거리감이 느껴지며 철저히 혼자가 되는 것 같은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을 사람들로부터 떼어내어 오직 당신과 1대1로 깊이 만나기 원하신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은 시끄러운 무리 속에서가 아니라 외롭고 깊은 골방과 광야에서 준비됩니다. 처음에는 이 고독이 두렵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소음 대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깊고 완전한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쌓은 영적인 근육은 훗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십의 기반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영적인 외로움 속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징후, 세상의 질서와 반대로 걷는 용기. 기름 부으심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모두가 더 많이 가지려 할 때 그는 나누고 모두가 높아지려 할 때 그는 낮아지며 모두가 넓은 길을 택할 때 그는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기름 부으심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징후,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앞에서 더욱 낮아짐.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때가 옵니다. 기도하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사역의 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하지만 진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잃지 않으며 가장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는 성공의 순간에 기뻐하기보다 이 축복을 통해 자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마지막 징후이자 그가 평생 지켜가야 할 영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여러 징후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이며 그분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 세상의 것에 대한 공허함, 삶의 중심의 이동, 이유 없는 고난, 삶으로 드러나는 영향력, 거룩한 고독, 세상과 다른 선택, 그리고 축복 앞에서의 겸손.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깎고 다듬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드시려는 그분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이 여정이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 위에 당신이 서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걷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이끌고 있으며 내 삶에 나도 모르는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예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기름 부으심에 대한 심오한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면 을의 강단 위의 선목회자나 특별한 사역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특별한 임재는 특정 직분이나 자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각자를 준비시키고 세우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그 첫 번째 징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 말씀에 대한 불타는 갈증. 하나님께 크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말씀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던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며 심장을 파고드는 경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험이 잦아집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메마른 땅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 유독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온종일 사로잡혀 묵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 또한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갈망이 기도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며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지? 하고 스스로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감정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우리 삶에 뿌려져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의 말씀이 계속 맴돌고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후, 세상의 즐거움이 주는 공허함 기름 부으심에 또 다른 징후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재미있고 흥미롭던 것들이 더 이상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사람들과의 피상적인 대화가 지치고 화려한 모임이나 오락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감이나 피로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찾도록 당신의 내면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에 점점 무뎌지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만 참된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그분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시다는 명백한 표시입니다. 세 번째 징후, 삶의 중심축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외적인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내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삶의 중심축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 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려는 윤리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며 인도하시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배의 방향타가 완전히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돌아선 것과 같습니다. 배는 여전히 똑같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행동의 동기와 중심이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핵심입니다.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징후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자기중심성과 교만이 끊임없이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를 통해,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 때로는 깊은 고독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깎고
다듬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네 번째 징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신비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오해, 배신과 외면이 반복되는 시기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속에서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죄짓지 않으려 애쓰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든 상황이 악화됩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하던 일은 막히고 몸과 마음은 지쳐갑니다. 이때 우리는 절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맡기실 기름 부으심의 무게를 감당할 그릇으로 빚기 위해 당신을 불순물이 닿아서 없어지는 용광로 속으로 친히 이끌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사람에게 의존하던 마음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기며 동굴 속에서 숨어 지냈고 수많은 조롱과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눈물의 시간이 그를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순금처럼 만들고 계시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징후,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영향력.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굳이 말로 설득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의 삶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의 평온함, 그의 용서, 그의 사랑을 보며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기름 부으심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기름 부으심은 나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분위기가 평안해지고 당신과의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당신의 삶을 보며 다퉜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빛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스스로 소리를 내지 않지만 어둠을 밝힙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인데 그를 통해 주변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징후, 고독 속에서 더 깊어지는 힘.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크게 쓰실 사람을 반드시 고요한 분리의 시간으로 이끄십니다. 어느 순간 가장 친했던 친구와 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던 동역자들과도 거리감이 느껴지며 철저히 혼자가 되는 것 같은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을 사람들로부터 떼어내어 오직 당신과 1대1로 깊이 만나기 원하신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은 시끄러운 무리 속에서가 아니라 외롭고 깊은 골방과 광야에서 준비됩니다. 처음에는 이 고독이 두렵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소음 대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깊고 완전한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쌓은 영적인 근육은 훗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십의 기반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영적인 외로움 속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징후, 세상의 질서와 반대로 걷는 용기 기름 부으심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모두가 더 많이 가지려 할 때 그는 나누고, 모두가 높아지려 할 때 그는 낮아지며, 모두가 넓은 길을 택할 때 그는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기름 부으심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징후,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앞에서 더욱 낮아짐.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때가 옵니다. 기도하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사역의 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하지만 진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잃지 않으며 가장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는 성공의 순간에 기뻐하기보다 이 축복을 통해 자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마지막 징후이자 그가 평생 지켜가야 할 영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여러 징후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이며 그분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 세상의 것에 대한 공허함, 삶의 중심의 이동, 이유 없는 고난, 삶으로 드러나는 영향력, 거룩한 고독, 세상과 다른 선택, 그리고 축복 앞에서의 겸손.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깎고 다듬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드시려는 그분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이 여정이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 위에 당신이 서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걷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이끌고 있으며 내 삶에 나도 모르는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예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기름 부으심에 대한 심오한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면 을의 강단 위의 선목회자나 특별한 사역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특별한 임재는 특정 직분이나 자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각자를 준비시키고 세우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그 첫 번째 징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 말씀에 대한 불타는 갈증. 하나님께 크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말씀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던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며 심장을 파고드는 경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험이 잦아집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메마른 땅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 유독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온종일 사로잡혀 묵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 또한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갈망이 기도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며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지? 하고 스스로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감정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우리 삶에 뿌려져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의 말씀이 계속 맴돌고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후, 세상의 즐거움이 주는 공허함. 기름 부으심에 또 다른 징후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재미있고 흥미롭던 것들이 더 이상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사람들과의 피상적인 대화가 지치고 화려한 모임이나 오락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감이나 피로감 때문에